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미래학자이면서 그리스도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예견할 때 계속 위기라고 했었는데 진짜 위기다. 한 가지 위기인 이유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면 때문에 위기다. 우리가 지금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미 지금 교회마다 아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각 교회별로 퍼센테이지를 따질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서가 교회 학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년 되어지고 장년 되어지니까 70년대부터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완전히 역삼각형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교회 학교가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5%, 10%인 교회도 있고요. 너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볼 때 첫 번째 위기다. 근데 이것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적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위기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가면 이거는 또 하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왜? 한국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교회가 사회에서 양심의 기준이었고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교회를 볼 때에 반대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맛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저럴 바에 뭐하러 믿냐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죠. 물론 소수이겠지만 그 여파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인 그 교회들이 대부분 메가처치예요. 큰 교회들인 거예요. 저도 교회가 확 커져가지고 엄청 커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가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커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빨리 바르게 개념을 잡지 않으면 진짜 위기다. 가만히 있어도 위기인데 거기다 플러스로 더 큰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거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에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점이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가장 어쩌면 때로는 저도 인간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왕성하게 일할 수 있고 제가 이전 부목사 때 섬겼던 것들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냐,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냐,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역점을 두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을 둘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면서 최고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일까요? 소망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믿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것 같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교회가? 바울은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그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예요. 우러를 앙자예요. 교회를 딱 나왔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러 오지 목사를 믿으러 오거나 성도를 믿으러 오거나 친구를 믿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러 왔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란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을 때 교회학교 때 설교를 해가지고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정의를 내려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뭡니까?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50명 우리 그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한 50명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한 20명하고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이가라 폭포 그 얘기를 해서 광대 하나 그림하고 시를 딱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막 했었어요. 여기 광대가 있는데 이 광대는 외주를 너무너무 잘 타는 광대야 하면서 이제 애들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박수치기 하고 막 이렇게 호응을 이끌어냈었어요. 그럴 때 거기 이 얘기를 들면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줄을 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온 거예요. 막 박수치기 하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등에 짐을 지고 건널 수 있을까요? 애들은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멍하고 있잖아요. 애들은 바로바로 반응해요. 네, 막 그래요. 박수치기 하고. 막 제가 혼자 쇼를 하죠. 갔다 왔어요. 박수를 막 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조그만 짐과 같은 사람을 태우고 건너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에 탈 사람. 여러분 같이 온 어린이들 많은데 탈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딱 와가지고 그 사람 등에 탁 탔어요. 그리고 건너갔다가 왔어요. 애들은요, 이 정말 유치한 건데 되게 숨을 죽이고 봐요. 막 갔다 왔어요. 막 박수를 치죠.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들이에요. 광대의 아들이었던 거. 자기 아빠를 보면서 늘 아빠는 외줄타기를 잘하고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뭐예요? 거의 신이에요. 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믿었지만 정말 그 외줄타기를 할 때에 따라왔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 박수를 쳐주고 내 믿어요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이거 한 가지로 딱 각인되길 바랬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 한 가지로 다 완벽하게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없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럴 때 오늘 1절이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예요. 이 1절을 외우시고 1절에 대한 풀어내는 내용들을 잘 잡아두시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뭐예요? 실상이고 증거래요. 이 증거의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뜻은 분명해져요. 엘렌코스라는 뜻이 폭로하다, 납득하다, 밝히 드러내다. 증거라는 것은 뭔가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이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중요한 낱말은 실상이에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석책을 보니까 보통 4개, 5가지로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크게 3가지로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이고,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다 이 3가지에서 다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크게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이 휘포스타시스의 뜻이 확신이라는 뜻이 있고, 증거, 권리, 증서 이런 뜻이 있고, 실체, 그러니까 현실화, 실체가 현실인데 현실화 되어지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또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뜻이 뭐냐면, 이 믿음의 실상이란 뜻은 확신이란 뜻을 써요. 확신. 확신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누군가를 믿잖아요. 믿고 일을 맡기죠. 믿죠. 신뢰해요. 직장에서 10년 이상 보았던 사람이 절대 남에 대해서 음해하지 않고 지각도 한 번 하지 않고 늘 성실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죠. 확신이 생겨요. 확신. 새로 들어온 신입이 누군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이상 된 직장인에 대해서 막 음해를 한다. 당신에 대해서 그 사람 욕하더라.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믿어요. 왜? 10년 동안 내가 가까이서 보아왔는데 저 사람은 누군가 욕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가 음해를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음해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직장인이 막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몇 번을 지각을 해요. 얼굴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쟤는 왜 지각을 하지?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러면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가정사가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부지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10년 동안 내가 버와왔어. 그 확신이 그 사람이 현재의 오해 살 만한 행동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흉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욕을 하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진짜 있어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내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왜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시는 거야?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했는데 저의 상황을 볼 때는 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왜 악인은 저렇게 막 늙어서까지 건강하게 살고 왜 의인들은 단명하고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왜 의인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셨어요. 상황을 볼 때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이 확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을 현실에 대한 해석, 내 삶에 대한 경험으로만 제한해서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차라리 내가 아직 이해가 짧아. 내가 이해가 부족해.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확신의 믿음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한번 인간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못된 부모여도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자녀를 대할 때에는 악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간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만 배 더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지 우리가 인생이 꼬여져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책망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가는 말씀을 떠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왜 그걸 싫어하세요? 그것이 불행한 삶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확신의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확신의 믿음에 대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상을 받는 삶을 말해요. 확신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세계대전 때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할 때에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무신론자하고 하나님 더 믿는 자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보면서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학살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부인할 수 하나님이 계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누어졌어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느 인간보다도 훨씬 선하시고 오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내 삶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지난주 어떤 생각들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막 살다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럴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절대 의심하지 않게 어떤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믿음이란 뭐냐? 이 히포스타시스가 증거예요. 권리 증서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치 그 증서, 권리 증서처럼 이거 붙잡고 있는 거,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난 3월에 미국에서 복권 사상 개인 최고액 당첨자가 나왔대요. 이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당첨자가 현찰 일시불로 캐시옵션으로 받아간 금액이 9,974억 원. 입이 안 벌어지세요? 거의 1조예요, 1조. 복권 당첨으로 1조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 당첨자가 나왔는데, 당첨자가 나오고 4개월 동안 안 찾아가가지고 온갖 소문이 나왔대요. 경찰 쫓기고 있는 사람이다. 여튼 온갖 소문과 추측을 난무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작년 10월 말에 여성인데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죠. 여성이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조그만 소도시인 심슨빌에 가서 일이 있어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드라이브를 즐기는데 저쪽에서 편의점 광고판에 빅잭팍이라는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주차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권 하나 샀어요. 그리고 거기 숫자 맞추기 복권, 숫자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복권을 쓰고 나왔는데 다음날 자기가 당첨된 걸 아는 거예요. 믿지 않았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당첨자가 자기라니. 그런데 그 돈을 4개월이 지나서 현찰로 9,974억 원을 타갔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개월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복권을 몇 번을 봤을까요? 어디에 숨겨두고 어떤 생각으로 거기를 보고 있고 마음속에서 어디를 있었을까요? 온통 거기에 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4개월 뒤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어느 단체의 일부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어디에 살 것인지, 무엇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하면서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감춰두지 않았겠어요? 이게 권리 증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증서의 믿음, 이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금액이 당첨된 복권을 보고 또 보듯이, 아무도 모르게 보고 또 보듯이, 마음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상황이 꼬일 때, 어려울 때에 계속 염두에 두는 믿음이 이게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죠. 당시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한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게 뭐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권리 증서로 딱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또 보았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이 권리 증서들은 나는 왕이 될 거야. 잡고 잡았어요. 보고 또 보았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연기했을 때에도 다윗은 이것을 보고 또 보았어요. 주변에서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도 이 증서를 보고 또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실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곱씹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왕이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백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계속 보고 또 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못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보는 것처럼 사울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보고 또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 증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 1조짜리가 아니 9,974억이 아니라 우리가 1억짜리만 복권 당첨되어도 그걸 몇 번을 보겠어요. 지갑에 넣든지 장롱에 숨기든지 어디 은밀한 곳에 두든지 잠잘 때마다 꺼내보지 않겠어요? 잠잘 때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보고 또 보는 믿음이 이게 권리증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와닿는 말씀, 나를 각성시키는 말씀, 나를 깨우는 말씀, 나를 다짐하게 만드는 말씀, 다시 한번 살게 숨을 한번 내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이게 딱 와닿았어요. 내 마음을 터치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안 놓는 거예요. 계속 곱씹는 거예요. 이게 권리증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이 그랬죠. 링컨이 그랬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링컨이 그랬어요. 근데 링컨이 어머니 유산받은 것은 성경책이었어요. 밑줄 그어놓은 어머니의 성경책. 이걸 유산으로 받았어요. 링컨이 꿈을 어디서 키웠겠습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꿈을 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너질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인가 조그만 시골 촌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링컨이 꿈을 키웠어요. 그 꿈을 보호했어요. 뭘로 보호했겠습니까? 말씀으로 보호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링컨이 선거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악화된 여론들이 있었는데요. 남북 전쟁을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결국은 그렇게 죽었잖아요. 링컨은 사람들의 말을 곱씹지 않았어요. 돈을 곱씹지 않았어요. 무기를 곱씹지 않았어요. 뭘 곱씹었어요? 말씀을 곱씹었어요. 링컨이 바로 이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키워나갈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셔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워낙 평범한 아이였고 나서는 것도 싫어했고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가 싫어했어요. 저는 같이 섞여 있는 게 제일 편하지 나서서 뭘 할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좋게 들렸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리더가 될지 않을지 이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할 역할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서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제가 서서히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간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터치했고 제게 감동을 주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증서의 믿음,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권리 증서의 믿음은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증서의 믿음은 한 구절, 한 문장, 한 낱말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이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서 그 인생이 펴지고 인생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질 때에는 딱 한 구절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냥 휴대폰 바탕화면을 깔아 놓으세요. 차를 탈 때 딱 붙여 놓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꾸 보고 되뇌이세요. 내 뇌 속에 새기세요. 내 마음 속에 새기세요. 그 읊조리세요. 곱씹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심이 들 때, 낙심이 들 때 자꾸 곱씹으세요. 링컨처럼 보호하세요. 그 말씀을 지키세요. 키워 나가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매일 여러분의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보내고 있고 또 계속 보낼 생각입니다. 그럴 때 와닿는 한 구절이 있다면 자꾸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휴대폰, 저도 가끔 틈만 나면 휴대폰 보면서 온갖 기사들 봐요. 그런 거 보는데 매몰되지 마시고, 사고를 거기 갇혀있게 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믿음이 뭐냐면 현실화되는 실체의 믿음이에요. 실체의 믿음. 실체의 믿음이란 뭐냐? 이것은 이제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신학자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고, 초대 교부, 몇몇 교부들이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믿음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낫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서 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지금 실제 임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와 조금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은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레알 같은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자녀 몇 명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한 집안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름을 개명하고 믿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만한 일이에요. 왜? 현실을 볼 때 겨우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애기 하나 낳는데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 난 열국의 아비야. 어떻게 이 이스마엘 하나 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자녀가 최소한 야곱수 12명 이상은 되어야지. 아들 12명, 20명, 30명은 낳아야 얘들 통해서 무엇인가 엄청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 달랑 겨우 하나 낳아가지고 99세까지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열국의 아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받으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는 거죠. 다윗도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시편 37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 그 단톡 말씀 보낼 때에도 한번 보낸 적이 있는 본문인데 37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24절로 26절까지) 한번 보시지요. 시편 37편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 베풀면 베풀었지 꾸임받는 인생으로 살지 않더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한동안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때 한번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됐어요. 그 전리품을 자기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넉넉하지 못한 유대 지역에 나누어 줬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원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600명이에요. 그 이상이었죠. 애들까지 하면. 늘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언제 또 이런 큰 돈을 만들지 몰라요. 언제 또 이런 것을 거둘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왕으로서, 의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했던지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꼭 감춰두고 있지 않고 베풀었어요. 벌써 왕이 된 거예요. 아직 왕이 아니었는데 행동은 왕으로서의 행동을 해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유대 지역이 힘드니까 그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 나누어주면서 자기는 정치범으로 몰려있는데 삶에서의 행위는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의 믿음, 실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생활할 때 실체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 뭐 정치나 경제나 선교나 거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는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해요. 공유롭게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과 회의와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것들 큰 걸 얘기할 때는 하나님 믿어요. 공유로워요. 자비로워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믿음은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실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의심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할 거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해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실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윗은 나는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는 이미 열국의 아비예요. 이걸 전제하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아비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앉혀 있다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풀릴 거야. 내 인생은 감사할 일이 많을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한 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야. 이것을 전제로 깔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실패를 거듭하고 몇 번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몇 번 믿고 나갔다가 배신당한 듯한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좀 먹어요. 야금야금 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딱 정리하세요.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 얘기할 때 너희는 왕자야 공주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전에 믿음에 대한 얘기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전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가 나의 생각들에게 영향을 줘요. 계속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말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게 되어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말래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가운데에 절대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좀 결과가 잘못 나올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일이 꼬일 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다 뭐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세요. 기도 그만두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실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지금 상을 받기 마지막 단계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고시촌에 있었잖아요. 합격한 친구를 보면 대부분 다 마지막 시험 볼 때 절망적으로 시험 본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끝났다. 포기한. 그때 겨우 턱걸이 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최악이야. 이보다 나빠질 수 없어. 근데 더 나빠졌어요. 그럼 포기해버려요. 더 나빠졌어요. 그게 끝인 것 같았어요. 놓아버리는데 그게 상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 마지막 어려움만 이겨내면 그 마지막 결과가 끝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전 단계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실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세요? 요즘에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고 막 한숨만 쉬세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이 말로 나와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은 여러분 침묵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들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못 봐요.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어떤 말들을. 저에게 비유를 두면 내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기대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소망의 말들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걱정의 말들과 염려의 말들만 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쉴 새 없이 계속 말들을 해요. 그 말들이 우리 생각과 계속 상호작용으로 계속 영향을 줘요. 근데 그 말이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 계속 신앙적으로 계속 갉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의심이 가득하고 아이고 내가 뭐 되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회의적인 말들을 다 버려버리세요. 믿음 안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어요. 이런 거에 눌리지 마세요. 상황이 굴복당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쉽게 포기하는 편입니까? 끝까지 붙들고 가보는 편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상을 준대요. 저도 끝까지 가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샬롬께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의 믿음, 권리 증서의 믿음, 실체의 믿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신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증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제발 부탁해 성경책 읽으시고 이 말씀을 생명책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9,974억 원짜리 이 권리 증서로 여기시라고 이거 성경책을 딱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외우세요. 잠잘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읊조리면서 주무셔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안정과 소망과 담대함과 말씀 통해서 주어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이 계속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증서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실체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입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깔아뭉개고 하찮게 보는 말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말들은 이 말이 생명이라는 걸 아세요? 그때 일본 어느 학자가 그랬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물을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한쪽에는 계속 저주의 말을 하고 한쪽에 계속 칭찬의 말을 하니까 놀라웠게도 식물도 저주의 말을 들은 식물은 빨리 죽더래요. 칭찬의 말을 들은 식물은 더 살아나더래요.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감정의 이입인지 언어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식물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 하찮게 본다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 대단히 교만하든지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든지. 주변을 세우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겸손하든지 자기를 대단히 존중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하찮게 보고 안 될 거야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말들이 나의 생각을 좀먹기 때문에. 우린 서로 다 잘 될 거야. 그냥 덕담의 말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진실한 가운데 여러분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제가 다 받아 먹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된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지금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한번 좀 점검하시고 혹시 내가 삶에 속아난 것은 아닌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지금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보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현실화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리 증서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